네, 오늘은 시편 96편을 보겠는데요. 시편 96편은 역대상 16장에 기록된 찬양, 다윗이 기록한 찬양이 되는데요. 그 찬양과 매우 흡사합니다.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성막 안에 모셔두면서 드린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과 무척이나 흡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이라고 하죠. 헬라어 구약 성경 셉트위전을 보게 되면은 시편 96편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재건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린 노래다, 찬양이다라고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 아마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다윗이 썼던 그 찬양을 이때 다시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드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편 96편은 예배에 관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찬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겠는데요. 이 96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1절을 보면은 다윗이 온 땅을 초청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온 땅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 땅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찬양을 받기, 예배 받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이것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데, 이 모습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신데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날까지, 그 날이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복음을 온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세상에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일에 사용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무슨 노래로 찬양을 그때 해야 할까요? 1절을 보니까 새 노래로 찬양을 하라고 합니다. 새 노래로.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우리도 새 노래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 찬양이 새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mercy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우리가 감격해서 부르는 그 찬양, 우리가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다 알고 있죠. 그 찬양으로,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라고 3절에도 말하고 있는데 온 땅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나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들도 구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라고서 그것을 선포하고 온 세상에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을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주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행하시는 모든 행적,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행하시는 모든 행적,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렇게 주를 찬양하는, 또 그렇게 또 주님을 또 찬양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4절을 보니까 그는 위대하셔서 위대한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요. 위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또 4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의 경외를 받으셔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그렇다고 해서 이 신들이 신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5절을 보니까 세상 신들은 다 우상이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만큼 그 찬양을 할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5절에 그러죠. 하지만 그 신들은 다 가짜다. 인간이 만든 가짜 우상이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만 때로는 잊고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세상과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위대한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6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존귀와 위엄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존귀와 위엄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알까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존귀와 위엄을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존귀하십니다 라고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6절에 나와 있죠. 그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에도 보면은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다윗이 그냥 평생 동안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새 찬양으로, 새 노래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7절부터 10절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니까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어떻게 돌릴까요? 이거 우리가 입으로 해야 됩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야겠죠. 우리가 입으로써 하나님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임재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8절에도 다시 한번 나오죠.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입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을 보니까 예물을 드려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물을 손에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갑니다. 8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또 우리가 손으로 드려야겠죠. 예물은 손으로 가지고 오는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오면 온 땅이, 9절이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예배할 것이다. 주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주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부르는 찬양은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Our God reigns.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니 10절에도 나오죠. 그때는 세상이 굳게 서고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바로 주가 세상을 공평히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 장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바로 그 날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찬양을 합시다가 아니라 지금 찬양을 하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으면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동부에 있을 때 교회를 구입을 했어요. 1965년도에 지어진 그 미국 교회였는데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옛날식으로 지어진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처럼. 그래서 모자이크 그 글라스도 막 스테인글라스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막 있고 그런데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오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 어떤 거였냐면 딱 현관을 통해서 본당에 들어가는데 거기 위에 글이 하나 써 있었어요. 기대하면서 들어오라고. 기대하면서.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게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온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인 것을 로마서 8장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데 로마서 8장 2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어떤 날인가 21절을 보니까 그날이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드디어 해방이 되는 날이다.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신 그날이 모든 피조물들이 크리에이션들이 전부 다 해방이 되는 날이다. 어디로부터 해방이 되는가? 오래된 죄의 썩어짐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이다. 얼마나 이게 흥분이 되고 익사이팅하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날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씀 1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기뻐하라. 하늘아 기뻐하라. 땅아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또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확신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미리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루어 주실 것, 그 은혜와 구원, 내가 그때 가서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그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지금부터 예배하고 지금부터 기뻐하고 지금부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나오죠. 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뻐하고 숲의 모든 나무들도 즐거이 찬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들, 나무들 이것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을 할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날,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때 그 모습들이 어떠할까.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고대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입을 가진 우리들만이 아니라 온 크리에이션이 온 피조물들이 온 세상이 자유를 얻어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가지고 말 못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신다. 그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가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다라는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도 포함이 되죠. 의로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두렵지 않을까. 근데 여기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으로 faithfulness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의로서 심판하시지만 의로서 심판하시면은 심판에서 벌을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을 해주셨고, 그때 구원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또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해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신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루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약속하시고 또 축복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 그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새 노래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미리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심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입술로서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써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예배 드려왔지만 다시 한번 시편 96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때 그 순간에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함과 그 기쁨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